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아니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2부 예배는 마태복음을 한 주 쉬고요. 그 은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할까 합니다. 은사를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그 표 받으셨죠? 그 옆에 두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은사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께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을 선물로 받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는 다르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어서 이 생명을 얻은 자가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이 생명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생명은 특성이 있습니다. 생명에 다 특성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사과 생명은 사과 향기를 내고 사과 열매를 맺는 특성이 있고, 또 감나무는 감 열매를 맺는 특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특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특성은 뭐겠어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생명을 받는데 그 생명은 사랑입니다. 생명과 사랑은 같습니다. 생명의 특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곧 하나님의 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음이니, 그렇게 말한 것은 그런 뜻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그래서 오늘 본문 뒤편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있죠. 13장 4절부터 7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화면도 나올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이런 능력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음으로 이미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분들이요, 그렇다면 이런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이런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랑이 내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사랑을 의지해서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 곧 사랑을 부어 주시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 줍니다. 재능을 부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능력 행함을, 이게 성령으로 이렇게 해서 은사를 부어준 것은 이 은사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사랑도 부어줄 뿐 아니라 은사도 부어주셨는데, 여러분은 이 읽었던 은사 중에 영적인 은사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대부분 다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 두 가지를 받습니다. 사랑을 받고 은사를 받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지 다 받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제가 모르니까 내 것을 소개해야 되겠죠. 저는 예수 믿고 난 후에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 깨달음이 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식을 말씀 전하는 은사를 주셨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능력 행함의 은사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은사는 크지는 않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손 얹어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뭐랄까요, 자기 심령을 보게 하기도, 회개도 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내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들 분별함의 은사도 제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상담할 때 와서 내게 물으면 금방 이분이 어떤 상황에 빠져 있고 또 어떤 수준인가를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사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두 가지, 우리에게 성령이 오실 때, 우리가 성령 영접할 때 성령께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생명으로 사랑을 주셨고, 또 성령으로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니라. 종 열을 불러서 은하 10문화를 줬으니까 종 한 사람에게 한 문화를 주시고 떠났다는 거죠. 주며 장사하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이렇게 한 사람에게 한 문화를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5절에는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는 달란트를 조금 차이를 두어서 주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인데, 왜냐하면 어떤 귀인이, 어떤 사람이 멀리 갈 때 주셨다는 거죠. 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 간 게 있습니다. 뭘 성령으로 두 가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냐면 누가복음에는 머나를 주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한 머나씩. 마태복음에는 좀 이 달란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이 2달란트, 어떤 1달란트. 그러면 이 차이가 뭐죠? 머나와 달란트 차이가 뭐겠습니까? 머나는 뭘 의미하겠어요? 성령으로 주신 것 중에 두 가지를 했는데, 머나는 뭐겠습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은 똑같이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생명을 받는데, 이 생명은 하나님이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떤 거사님에게는 생명을 많이 주고 2대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1대 주고 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똑같이 주었습니다. 한 머나를 주었습니다. 이 머나는 생명에 관한 얘기고,
그러나 달란트 재능은 다르게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은사를 주기도 하고, 같은 은사지만, 어떤 사람은 같은 은사지만 조금 적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는 은사에 관한 것이고, 누가복음 문화에 대한 얘기는 생명에 관한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한 이유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를 주었다는 겁니다. 한 가지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사랑을 주셨고, 하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달란트를, 재능을 주셨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생명과 재능은 육적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말은, 누구의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말은 그 부모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피를 받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그 부모의 재능을 같이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육적인 생명과 재능은 여러분의 부모님과 꼭 닮았을 겁니다. 내게 흐르는 피는 내 부모의 피와 같고, 내가 가진 재능은 우리 부모님, 엄마 담거나 아버지 담거나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태어났다는 말은 그분의 생명과 재능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재능을 받고 태어나게 된다. 다만 차이는 육적으로 태어날 때는 육의 생명과 육의 재능을 가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재능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생명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영적 은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려 합니다. 아까 앞에 보셨지만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 외에도 또 다른 곳에 은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있습니다. 참고하면 이런 은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진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다. 이것도 은사라는 겁니다. 섬기는 것도 은사요, 가르치는 것도 은사요, 위로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진짜 위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서 몇 마디 하면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그 마음을 풀게 되고 일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 이것도 은사라는 거죠. 남을 잘 도우는, 구제하는 은사, 또 잘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런 것도 성령으로 준 재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은사를 정말 많이 다양하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는데, 이 주신 이유는 뭐냐? 오늘 본문 첫 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첫 절에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으로 은사를 나타내심은,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 종류를 보면 누구를 더 유익하게 하려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은사를 쭉 읽었지만 한 번 더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지혜와 지식의 말씀과 믿음과 또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과 예언함과 영들 분별함과 각종 방언과 통역함과 이런 은사들은 연약한 성도를 도와주는 거죠. 병든 자를 도와주어서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만들고, 또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어둠에 빠진 사람들을 상담하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죽기로 돌아오게 하고, 이런 은사를 보면 어린 성도들을 잘 세우기 위함이고, 또 약한 성도를 잘 세우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성도와 약한 성도는 차이가 알겠죠? 어린 성도는 아직도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어린 것이고, 또 약한 성도는 오래되었지만 병들 수 있습니다. 오래됐지만 영적으로 헤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연약한 성도죠. 그래서 성도님들을 잘 도우고, 그래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은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은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때 이런 걸 통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유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도하사 예수를 믿게 하고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한 거다. 이게 은사 주신 하나님의 진짜 이유다.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예수님을 전하사 예수 믿게 하고 믿은 자들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한 거다. 그러면 예수 믿은 자를 더 잘 믿게 하는 것이 뭐죠? 어떻게 하는 것이겠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성령을 영접합니다. 제 말이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우리는 다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영접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게 오신 성령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알게 되면 믿게 됩니다. 믿게 되면 의지하게 됩니다. 의지하게 되면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접하신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하시는 일을 아는 거죠.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신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내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알아야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 전혀 믿고 의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는 것은 내가 영접한 예수님을 자꾸 가르치고 배우고 믿게 하고 그리고 믿으면 의지하게 되죠. 힘을 의지하고 인도를 받으려 하고 그래서 내가 영접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다르게 말해보면 이 예수님은 성령 우리에게 사랑으로 와 계시다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것이고 은사가 있는 그 목표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까 13장 4절부터 7절에 사랑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얘기요.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생명은 사랑이라 하면서 말씀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랑입니다. 굉장히 높은 사랑이죠. 이런 삶을 산 자가 있다면 누구겠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자기 몸을 다 내어놓고 우리가 좀 부족해도 바라보고 견디고 참고해서 마침내 우리를 세우신 분, 진짜 사랑이신 분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의 삶을 소개할 뿐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소개한 말씀이 사랑장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랑을 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는 이런 예수님 닮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오래 참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자기 유익보다는 진짜 이웃을 살리기 위하여 사는 사람, 이런 사랑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도 예수님 닮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으로 세우는 게 우리 향한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사 예수 믿게 한 것은 작은 예수가 되게 하기 위한 거다. 예수의 삶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주교나 이런 좀 비슷한 종교들이 자꾸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는, 예수님이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억지로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이 일일이 살았으니까 우리도, 그런 모방한 사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 받은 것이 예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따라 살다 보면 나도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진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주시면, 성령으로 많은 재능을 주시면 이웃을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더 잘 믿게 하려 함이라. 누굴요? 이웃으로 하여금. 연약한 자와 어린 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려 하는 것인데, 결국 잘 믿는 것이 뭐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장당에 바로 사랑장을 넣어놓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진짜 소망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장성한 자가 되면 더 좋겠지만 적어도 예수님 따라가는 자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예수 믿게 하신 진짜 이유입니다. 은사를 주시면 이런 대로 세우도록, 이렇게 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마침내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된다면 그 다음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었던 은사는 사실은 필요 없는 거죠. 그때는 다 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 짓는 것을 보았겠지만 집을 지을 때 보면 많은 도구가 필요합니다. 터 닦을 때 뭡니까? 이걸 막 땅을 누르는 그런 도구도 필요하고 망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집을 이제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집을 다 짓고 나면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다 치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목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나면 은사는 그 다음 치우는 겁니다. 왜? 은사의 진짜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여기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뭐죠? 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딱 되고 나면, 사랑하는 대로 세우고 나면 은사는 패해지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목표가 사랑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시간에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제일은 사랑인 것이면 사랑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예수를 믿죠. 그리고 믿는데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게 소망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되는 게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도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뭐만 남느냐? 믿음과 소망으로 살았던 사랑은 남는 거다. 할렐루야. 이걸 꼭 성도님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랑하는 사람? 모르면 13장 4절로 7절을 매일 읽어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진짜 목표입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이걸 위해서 혼자서는 절대로 불가하죠.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을 깨달아 전해주고, 또 말씀대로 살게 하고, 상담도 필요하고, 또 때때로 병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기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은사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은사자가 필요합니다. 이웃이 필요합니다. 이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자신이 꼭 이웃을 도와주는 은사자가 되셔야 되고 봉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두 가지 사역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미진하지만 가정교회 통해서, 교회와 가정교회 통해서 어찌하든지 이 사랑의 삶을 살도록, 삶을 회복하도록 하고 있고, 또 한편은 은사 사역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하지만 이 은사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은사, 우리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이웃을 도와주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목표에 이르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또 여러분 하여금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표를 주었을 거예요. 한 표를 보십시오. 표를 보시면 2018년도부터 내가 받은 은사로 이웃을 도와야 되는데
독자함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어떤 은사를 좀 활용하면 좋을까 생각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몇 달 동안 연구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 오늘 표입니다. 맨 먼저는 이제 세 분류로 나누었습니다. 맨 위에는 봉사사역팀입니다. 자, 봉사사역팀 왼편에 큰 글자를 보십시오. 연합남녀전도회. 지금까지는 연합남녀전도회, 그 다음 각 연령별로 전도회 있었지만 내년에는 연합남녀전도회만 있을 것입니다. 각 기관별 그 전도회는 없고 연합남녀전도회로 해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남녀전도회 임원들 모였을 때 제가 내년에 연합남녀전도회를 구성할 때 그 회장, 부회장 쭉 하고 난 뒤에 그 봉사팀 이렇게 했는데 봉사팀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 하지 말고 차라리 부회장 수를 많이 늘리고 그 다음 부총무 수를 많이 늘리고 부서기 수를 많이 늘려서 그렇게 임원제를 구성하면 좋겠다. 전 연령대별로요. 이 말은 아마 그때 참여한 우리 남녀 전도회 임원들은 알 것입니다. 그래 하시고요. 그리고 복지사역팀 지금 잘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또 활성화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재난지원팀. 우리 성도님 중에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청소도 해주고 도배 등 가정에 필요한 부분을 돕는 재난지원팀을 만들어 운영하려 합니다. 임용 봉사팀 지금 잘하고 있고요. 여기에 합해서 더하실 분은 또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차량관리팀, 여러분 주일날 와서 차량 잘 되고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들. 그 다음 신앙상담팀, 이 신앙상담팀은 사실은 은사팀입니다. 밑으로 내리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적 분별력이 있는 분들은 신앙상담을 잘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신앙상담을 잘 받으면 금방 일어서고 바르게 주를 따라갈 수 있고 영혼이 회복될 수 있어서 이 신앙상담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은사가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 은사팀이죠. 신앙을 세우고 예배를 듣고 전도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중보기도팀인데 중보기도팀은 세 가지입니다. 화요기도팀, 매주 화요일 모여서 기도하는 팀을 말하고요. 그 다음 SNS, 이번에 몽골 선교 갔을 때 우리 핸드폰을 통해서 같이 막 했습니다. 그런 사역에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동참하라 그 말이죠. 일반기도팀, 일반기도팀은 우리가 이제 권사님들이나 또 나이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은사가 있어도 차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집에서도 기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연세가 덜 셔서 활동적으로 활동하지 못하지만 기도는 할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일반 기도팀에 넣으셔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특별히 우리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교회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은 일반 기도팀에 나중에 본인이 신청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치유기도팀, 지금은 주로 내가 기도 다 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병 고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예배 후에 저 뒤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이 기도하면 병이 막 낫고 이웃을 치료하는 영육간 치료하는 은사를 받은 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분들도 꼭 여기에 참여해서 앞으로는 목사만 시키지 말고 여러분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방팀, 앞으로는 교육자가 많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교육자들이 다 했지만 점점점 교육자가 없어지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육자처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튼튼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방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분들은 신방팀에 들어와 주시면 주중에 목사님들과 사역자들과 의논해서 신방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세가족 신방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성경공부팀, 성경공부팀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많이 알고 싶고 예수님을 많이 배우고 싶은데 모르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여기 가르치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공부팀은 내가 배우고 싶은 사람이 참여하는 겁니다. 성경 기초반,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는 분은 성경 기초반에, 알긴 알지만 조금 양육받고 싶습니다 하면 양육반에, 또 양육을 받은 분 중에 나중에 제자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되어가는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참여해 주시고요. 전도팀, 이건 뭐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나는 전도원사가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참 나를 잘 따라옵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 전도팀에 신청을 해주시면 팀을 만들어서 전도하는 그런 사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대, 여기 찬양은 그 위에 찬양은 우리 성가대도 다 이름을 넣어주십시오. 꼭 찬양대 할 때 우리 성가대가 다 이름 다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성가대에 더 참여하실 분은 여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가대 인원이 너무 적죠, 보기에요. 내가 찬송을 드리고 싶다, 성가대에 앉아서, 이런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스트라 대원들도 지금 하고 있는 대원들도 다 넣어주시고요. 앞으로 하고 싶은 분도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찬양사역팀, 악기로 찬양할 팀, 찬양으로 할 팀, 앞으로 찬양, 지금도 세개지만 세개의 찬양팀을 구성해서 예배를 돕고자 합니다. 그 다음 주교 교사팀, 나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의견을 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방송팀, 이 방송팀도 잘해야 예배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자막, 그 다음 음향 기술이 있는 분들은, 또 여기에 취미가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면 좋겠습니다. 신혼부부팀, 이 신혼부부팀도 만든 이유는 이 끼리끼리 모여야 좀 말도 통하고 대화도 하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반을 만들어 보았고, 또 유치부 아이들을 둔 부모님도 함께 모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신혼부부팀, 유치부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은 여기에 신청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재능기부팀입니다. 이것은 영적 은사와는 다르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또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좀 성도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누가 재능을 기부한다면요. 그래서 재능기부사역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컨설팅, 사회적인 이슈와 개인적인 면을 컨설팅 해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사업에 수완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한번 가서 상담해 보면 금방 이래 하면 되겠구나 하는 길이 나오거든요. 그런 재능이 있는 분들은 여기에 참여해 주시고요. 또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변호사 법무팀에 계신 분도 참여해 주시면 성도들을 돕는데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능팀, 미술, 워십, 요가, 여기 미술과 몸으로 찬양하는 것과 요가에 재능이 있는 분은 교사로, 지도자로 좀 신청을 해 주시고, 또 다른 분들은 내가 미술을 한번 배우고 싶다, 워십, 요가를 한번 배우고 싶다 하신 분은 여기에 참여해 주시면 그 팀장으로 하여금 팀을 꾸려서 좀 배우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 족구, 탁구, 등산, 또 이외에도 더 만든다면 교회에서 보고 허락해 주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런 팀이 있지만 그 모임을 보면 예수 믿는 집단 같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예수 믿는 분들이라면 족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탁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 같은 게 중요합니다. 가서 예배를 먼저 드리고 기도하고, 적어도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다면 기도하고, 그 다음 예수의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할 때 그게 참 의미 있는 교회 가운데 이런 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런 팀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포함시켜서 활동을 할 때, 야, 진짜 교회 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이렇게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전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또 후에 활동할 때도 진짜 성도님답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을 위한 모임으로서 자원봉사,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은 이 자원봉사 하는 곳에 좀 신청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들은 아마 이제 아마 학점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면 맨 위에 오른편에 이름 쓰는 데가 있습니다. 교구 이름. 교구와 이름만 쓰면 우리가 여러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팀 맨 뒤편에 체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빈칸이 있죠? 설명을 다 들으셨으니까, 이름 쓰시고, 나는 여기에 좀 동참하고 싶다. 나는 여기에서 봉사하고 싶다. 나는 여기서 좀 배우고 싶다. 여기서 좀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름 쓰시고 체크만 해주시면 우리가 그걸 다 모아서 나중에 요람에 여러분의 체크한 곳에 팀을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체크하지 못한 분은 나중에 밖에 나가서 거의 상판에 해도 되겠습니다. 두 군데 체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연필가 계시죠? 지금 쓰시면 좋겠습니다. 꼭 가능하면 다 쓰시면 좋겠습니다. 쓰시면서 제 말씀을 더 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 사역을 감당할 때도 봉사할 때도 어찌해야 되느냐? 사랑함으로 해야 됩니다. 예. 이 은사로 말미암아 이웃을 도우는 사람의 목표도 그 사람의 목표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삶의 목표라면 예수님이 우리가 이룰 바 목표라면 우리도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함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맨 마지막 절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을 썼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다음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니 그래서 사랑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말은 사랑함으로 봉사해야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 쓰셨습니까? 예, 오늘 제가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목표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받은 이 은사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도 사랑의 사람이 되고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도 세워지고 이웃도 세움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